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고 그때부터 시내에 나가서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어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능력으로 봉사하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첫째도 성령 충만,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성령의 능력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서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입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힘이 들고 무력해지면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기도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기도할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묵상할 수 있어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안아주시고 또 힘주시고 영적으로 회복하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힘주시고 영적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왕은 이방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이 왕궁에 이세벨이 함께 가져온 바알과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이방 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해서 누가 참 하나님인가를 대결해보자는 거예요. 대결해보자. 그래서 현재 이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해서 그 신이 불을 내려서 이 제단에 모든 재물을 태우는 신이 참 신임을 우리가 믿자 하는 그런 영적 대결을 선포하게 됩니다. 먼저 숫자가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자기가 섬기는 바알 신에게 아세라 신에게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태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께 또 소제를 드리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야훼여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자 갑자기 위로부터 야훼의 하나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체험한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걸 보면서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고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우상을 섬겼던 선지자 850명을
백성들과 함께 잡아 이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도로서 영적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에게 전해지자 이세벨이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을 전하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그곳에서 사환을 그곳에 두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기를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 탈진 내지는 영적 무기력이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영적 탈진으로 인해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회복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입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다 소진되어 버리고 영적으로 탈진되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시고 쉬게 하고 먹이시고 쉬게 해서 영적 회복하도록 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있는 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도할 힘을 얻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야훼를 섬기는 특심입니다.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또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엄청난 위로와 더불어 힘을 실어주는 메시지를 주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힘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두었어. 그가 너희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것이야. 힘내라고 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그의 제자, 훌륭한 제자 엘리사 선지자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살다 보면 엘리야 선지자처럼 어려운 환경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 짐을 내려놓고 맡겨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리할 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말씀으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도울 사람도 보내주셔서 다시 일어나도록 또 영적 회복하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미래가 없는 영혼들,
저주로 인해서 축복을 도둑질 당한 영혼들,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당한 영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이 영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영혼들을 살리시고 영혼의 찰됨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영혼의 찰됨같이 범사가 찰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맡겨 내가 너희의 짐을 맡아주고 쉬게 하겠어 라고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와요. 그럴 때 내 힘으로 일어서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걸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힘이 없어요. 죽게 생겼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묵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힘내, 내가 도울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어, 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위로받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에 매여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아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가 신뢰했던 이 의지, 자신을 의지했던,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가 깨달은 게 뭐냐? 지금까지 모든 율법, 자신의 자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항상 자기 사역 가운데 가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가시가 항상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물론 가시가 질병일 수가 있고요, 박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가시만 없으면 좋겠어요.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이거 찔러서 내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고 다음과 같이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것을 바로 역설적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강하면 신앙생활의 승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역으로 내가 약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강함을 나타나게 하시고 당신의 강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약한 부분을 보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이 삶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이 함께 하신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7절에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 같아서 반대되는 일로 인해서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일 거예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충성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착각한 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를 만나는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3차원의 생각이에요. 3차원의 생각은 우리 현실 속에서 나타난 이 오감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사람의 3차원의 생각입니다. 오감이 뭐예요?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이 촉각, 이 오감을 통해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한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4차원의 생각이에요. 4차원의 생각. 이 4차원의 생각을 알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완견을 키우고 또 애완용 우리 또 고양이도 기를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 애완견도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알아주지 못해요. 어떨 때는 짐승을 주인을 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딱 하나입니다. 서열을 따집니다. 서열. 저 주인이 나보다 서열이 높은가 아닌가 무시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죠. 여러분, 동물은 우리의 사람 마음을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알고 애완견을 키우면 되겠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AI 때 인공지능, 이 로봇 때문에 많은 직장이 없어질 것이라고 그런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적인 일은 할지 몰라도 감정적인 일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을 상담하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까지는 꿰뚫어 볼 수 없다. 인간의 마음을 사람의 영이 그걸 판단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3차원의 생각의 인간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사울왕을 잘 아실 거예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었어요. 사실은 왕이 될 만한 깜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40년 통치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백전백승을 합니다. 그런데 말년되니까 교만해졌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한 번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나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제사의 부분은 영적인 부분으로서 사무엘이 감당할 그런 제사인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온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안하고 불평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두려워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제물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리고 말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때 제사가 끝날 쯤 돼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죠.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 하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하게 되죠. 그 이후에 다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 왕아,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인해서 그들을 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그 백성들을, 아말렉을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감히 내가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내가 이끌어내는데 그 후미를 쳐서 비겁하게 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기 위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면 다 없애버리라. 이 말을 듣고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아말렉을 쳐서 진멸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는 행동은 사무엘의 말대로 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다 죽여라 했는데 살든 찰진 짐승을 잡아서 곡간에 드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서 살리고 심지어 자기가 전승에 했다 해서 기념비를 갈멜에 세우고 길갈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불순종의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울을 없애겠다 그 말 아니에요? 이 말 듣고 사무엘이 밤새 통곡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사울 왕을 찾아가서 사울 왕의 잘못된 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적했을 때 회개는커녕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결과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 이후에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아들도 죽고 그 대가 거기서 끊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그 이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 전쟁에 나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백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각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결국은 그의 결말이, 자기 멋대로 한 그 결말은 파선과 결국 멸망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다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요. 에베소 4장 30절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 참 죄를 많이 진 인간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에 비하면 인간적으로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를 취했고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몰아내서 결국은 죽게 한 살인죄까지 지었거든요.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물었습니다. 당신이 선한 사람을 죽였고 간음죄를 진 것에 대하여 이렇게 책망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이. 그러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랐고 하나님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고 순종했는데, 성령 따라고 나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 따라고 나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죄인 줄을 알면서도 밧세바를 취해서 간음하고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한 이 모든 것이 원인이 뭐냐? 자신의 실수인데 성령 떠나면 결국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회개함과 동시에 성령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한 기도가 시편 51편이에요. 이렇게 사울과 다윗이 다른 이유가 여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떠나 살아갈 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변 국가를 보내서 종으로 삼아 바벨론에 끌려가죠. 여러분, 바벨론 환경 가운데 종으로 살아갈 때 미래가 보입니까? 희망이 없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아니? 제대로 알아야 돼 라고 그에게 응원을 보내주는데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입니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크게 아멘합시다. 너희가 현재 바벨론 포로로 산다 할지라도 절대 실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줄 것이다.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 그들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리시고 초토화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서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되고 신앙이 회복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결론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실패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서 다시 회복하고 또 새롭게 승리의 삶을 살라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이번에 대만 선교 가오슝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김태진 선교사님이 선교를 참 잘하고 있었어요. 그 사모님이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을 전공해서 직접 키보드를 연주하고 또 찬양을 인도하는데 성령에 취해서 찬양 인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찬양팀들도 일사불란하게 연주에 맞춰 찬양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은혜에 젖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나니까 설교하는 것도 쉬워졌어요. 그런데요, 그
김태린 선교사님은 중국말을 정말 잘해요. 중국말을 너무나 잘하고 나와서 기도를 인도하는데 아주 짱짱짱짱짱 막 그냥 하는데 대단히 놀랐어요. 대단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 선포하고 동성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일 줄은 모를 정도로 대단한 그런 능력을 겸비했더라고요. 근데요, 이 부부를 제가 만난 지가 9년 됐습니다. 9년 제가 이 교회를 맡고 선교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선교지를 돌아보게 필리핀도 다녀오고 대만을 가게 됐는데, 당시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대만 대북에서 타이베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니까, 방에 들어가 보니까 쾌쾌 묵은 이 곰팡이 냄새가 나고 우중충하고, 또 아이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또 이 선교사님 부부가 병이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자기 교회가 아니라 비자 때문에 대만에 있는 주인이 없는 교회에 맡아가지고 하면 비자 내주도록 도와준다 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도부살이로 있었던 거예요. 말이 아니죠. 그래서 함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꿈이 뭡니까? 선교사님 어디로 가기 원하십니까? 여기서 계속 있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다시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다른 곳으로 가기 원한대. 어디로? 까오슝으로 가십시오. 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까오슝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사역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 이후에 순종해서 까오슝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장소도 주시고 도울 사람도 주시고 또 교회도 부흥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 힘과 능력이 생겨나게 되고 부부가 안전 건강하게 회복되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자네들도 이 목사님 부부가 아빠 엄마가 목회 잘하고 하니까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아이들도 공부 잘하는 그런 학생으로 성장해서 이렇게 아주 목회하는데요, 온 가족이 다 함께 사역하는데 참 멋있는 가족이다 라고 제가 보면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은요 건물은 아직 사진 않았지만 큰 건물에서 예배 드리고, 지금은 제자들도 많이 생겨서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로서 멋지게 사역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참 우리에게 영적 탈진이 올 때가 있고요, 영적 무기력이 올 때가 많아요. 때에 따라서 사업의 실패로 말미암아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절대 뒤로 물러가 절망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깨닫는 지혜가,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은 가는 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